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레위기를 또 당분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을 통독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창세기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스펙타클에서 또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로 와서 갑자기 제사가 나오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데 번제가 나와서 번제 밑에다 뿌리고 근데 또 다시 사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어떨 때는 또 비둘기를 잡고 또 어떨 때는 곡식을 드리고 이런 복잡한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이 레위기를 읽다가 이건 내 위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덮고 또 내년 되면 다시 또 창세기부터 읽다가 또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또 레위기 오면 또 내 위기야 하고 덮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주구장창 이렇게 통독을 하는 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위기를 레위기로. 그러니까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위기를 레위기로. 생각의 전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일 텐데 레위기를 내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위기를 레위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마지막 출애굽기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주시고 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만들어졌는데 회막은 만들어졌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회막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모세가 그리고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레위기. 그것도 제사의 방법이니 레위기는 결국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레위기는 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결론으로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게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백성에게 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거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할 때 레위기는
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하겠지. 그리고 오늘은 또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 제사장이 믿지도 않고 제사장이라 해봐야 오늘날 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목사님이지 않겠어? 그러니 레위기는 나와 상관없는 책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목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 위기를 레위기로 극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레위기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그런데 나올 때 이렇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인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3절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리고 4절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런 이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거냐?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어떤 묵은 때를 털어버리기 위해,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오늘은 번제라는 것을 통해 간단하게 4가지의 단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지 않습니까? 왜 가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을까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소 한 마리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꼭 마당에 강아지 몇 마리는 꼭 풀어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 소를 어떻게 키울까요? 대충 키우겠습니까? 정성껏 키우겠습니까? 정성껏 키우겠죠. 아마 내 자식 키우듯이 키울 겁니다. 때가 되면 요물을 먹이고, 또 덥지 않게 춥지 않게 또 다듬어주고 가꿔주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내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게 가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 그 중에서도 소, 양, 염소라고 하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가축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키워온 사랑이 있고, 그동안에 내가 들여온 정성이 있고, 그동안 내가 들여온 마음이 있고,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서 이게 바로 저의 마음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나의 중심이 들어있고, 여기에 바로 나의 사랑이 들어있고, 여기에 바로 나의 열정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축을 드려라, 그것도 집에서 키워온 길러온 가축을 드려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가축을 가져왔다면 이제 그 가축에다가 안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건 단순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하다라고 하는 건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댈 때 그냥 머리만 갖다 기댈 수도 있지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기대고 의지할 때는 우리의 몸, 내 몸에 있는 체중,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힘을 실어서 기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기댈 때는 체중을 기대지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니 뭘 기댈까요? 그 안에 있는 그 힘듦이라고 하는 고단함과 수고도 함께 기대지 않겠어요? 그러니 뭔가에 기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나를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 나를 여기에 기대므로 이 제물이 바로 나의 수고가 들어있는 제물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내가 바로 이 제물입니다. 그러니 이 안수를 통하여 이제 이 제물이 나로서 대체되는 거예요. 나로서 대신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물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돼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떼고 나머지는 다 태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소라고 한다면 소를 자를 수 있는 부위들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올려놓기 좋게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절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대체할 수 있는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이 이 소를 직접 각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절정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이제 이 각을 뜨는 모습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절정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소의 각을 뜨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죽어져야 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희생되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는 이 제물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본래는 내가 각이 떠져야 마땅하지만 본래는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는 이 짐승을 통해 감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이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라고 생각했던 제물이 각이 떠지고 제단 위에 드려지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 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한 줌의 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생각하고 드렸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처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번제단을 위해서 나를 대체하는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자는 번제가 다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라고 생각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자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기도로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번제를 드리는 한 제사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 안에는 제사자 자신의 정성과 제사자의 사랑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수고와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나를 드리는 제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는 행위를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받지 않으시기 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과 정성 없이 삶 없이 그냥 기계처럼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자의 그 삶을 드리고 제사자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제사자의 힘과 수고와 땀과 피땀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건 짐승을 드리는 것처럼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자의 전체를 말해요. 그 자체를 말해요.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보는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먹는 것, 그 모든 것, 그가 일하는 것, 그가 취미생활, 특기생활, 즐겨하는 것, 주로 가는 커피숍, 주로 가는 식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전체, 그리고 그의 자체,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의 삶을 다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헌신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이익이 오는지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이러한 모든 관계를 다 제외하고 이런 것에 대한 따짐 없이 전적으로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리아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중요한 건 이 향유가 어떤 향유가 아니에요. 어떤 향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향유를 누구에게 드렸느냐, 이 향유를 왜 드렸느냐가 중요해요. 마리아에게 향유는 가축보다 더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향유는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향유를 모았으니 그 향유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마리아의 땀과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정성과 마리아의 사랑과 마리아의 수고와 평생의 삶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냅둬라. 마리아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향유를 부었던 거죠.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유를 왜 부었느냐, 그리고 이 향유를 누구에게 부었느냐가 중요해요. 이처럼 마리아는요,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자기의 삶이 들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건 내 삶을 드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생명을 드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따져보라는 거예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노.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언행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뭡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 동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얼마나 내 삶이 들어있고 거기에 얼마나 내 수고와 내 진정성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소, 굳이 염소, 굳이 양, 비둘기 더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을 내 정성이 들어있다면, 내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바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이 자리들이 내 삶을 드림으로, 내 생명을 드림으로,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어떨까요? 한 주간 동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삶이 대충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삶을 돌아오는 예배를 통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이 삶을 우리가 얼마나 갈고 닦고 기름칠을 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